자손 중에 있습니다. 자, 땅 분배. 자,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이고, 또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이전인데, 하나님은 땅을 먼저 분배해 주시죠. 그리고 그 경계까지 다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다 나눠 주시죠. 이 땅은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의 분배도 내가 노력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개념에서 오늘 34절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그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신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계속 거룩하다는 거죠.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근데 그 땅에서 가난하게 죽거나 억울하게 죽으면, 그래서 피가 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한 걸로 끝내지 않고, 그래서 오늘 35장을 보면 시작이 레위인의 땅까지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지만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주시냐면, 각자 각 지파의 분배된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들의 상을 거할 성읍을 지정해 줘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듯이 따로 지정을 해서 그 성읍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할 수 있도록 성읍을 지정해 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들 중에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6개의 도피성을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건너서 서편, 그래서 3군데, 그래서 또한 6편 6곳을 만들라 해서 그 6곳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허락된 48가지 성읍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6군데를 정해서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피성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의 피가 흘러지지 않도록 도피성이 억울하게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이 죽었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한 풀기 위해서는 가까운 죽임당한 친족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보복을 하면 그 보복한 자가 죽기 때문에, 그 보복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하고, 도피성이 피해 있는 동안은 죽일 수 없고, 도피성에 나오면 죽임을 당하니까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그리고 도피성에서 드디어 나올 수 있다, 속량을 받는다. 그래서 피해 보복을 이루지 않도록,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없다면요, 가까운 친족이 죽이면, 보복을 하면 또 그 보복한 자를, 보복당한 자가 또 보복을 하죠. 또 보복을 하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두고 피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고 유예하게 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여 도피성을 나오면 피해 보복자가 죽일 수 있지만 들어가 있으면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걸 통해서 시간과 틈을 두고 모든 행복과 축복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보복하고 죽이고 멸해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서 대제사장을 인정하고 기다린 걸 통해서 양쪽 다 하나님께서 유해를 주고 그걸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도피성의 모든 자를 속량해 주는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이야기와 같이 이어집니다. 8절까지가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기에 48가지 성읍이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6개의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도피성의 역할이 진행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어제 못했으니까 살펴보면 레위인들은 야곱에 의해서 12지파, 12아들이 12지파가 될 때 예언을 들었죠. 그때 레위는 시몬과 같이 더불어서 예언을 받았어요. 그 예언은 창세기 49장 5절 6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할 때 폭력의 도구라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다 학살해 버렸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큰 고통을 얻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원래 의미는 레위 지파 자손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냥 흩어진다는 저주의 예언이지만 레위가 나중에 하나님 편에 서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한 내 생명을 걸고 저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칼을 차고 자기 형제들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때 그로 인해서 비록 죄를 짓고 저주 예언을 받았지만 거기 플러스 하나님 편에 있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 저주의 예언대로 흩어지기는 하지만 동시에 너희는 여호와의 기업이 된다. 레위 지파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라는 동시에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받은 예언이 없어지고 취소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그 예언이 축복의 예언, 흩어짐이 축복이 되는 예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흩어지되 축복이 실린 흩어짐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실 때가 참 많아요. 병을 얻어서 죽어가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죽어가는 그 질병이 없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아파가고 죽었던 과거에 고난당했다. 그 고난의 시간의 스토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 축복의 흔적이 돼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는데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그 몸에 남은 흔적들이 그런 마커스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예언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흩어지리라. 그러나 그 흩어진다는 저주가
축복의 저주로 바뀌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들이 흩어진다는 그 예언대로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마라에서 땅을 주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이 거할 땅은 각 지파들로부터 레위 사람들이 거할 땅을 들과 땅을 분깃을 받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할 땅을 구별해서 분배해 주십니다. 물론 그 땅은 각 지파들의 땅이에요. 레위 지파들이 팔 수 있고 그런 땅에 거할 땅일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인정해 드리면서 레위 지파를 가장 가까운 자기들이 정한 성읍에다가 두게 하고, 그리고 그 성읍에 거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11조와 또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할 그 성읍의 땅들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중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들을 같이 해가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나 동산 실과의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선악과 같은 존재가 레위 사람들입니다. 생명수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 두 가지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동산 중 안에 선악과와 생명수 실과를 뒀다.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걸 두고 살아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그 중심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란 뜻이. 선악과나 생명수가 실은 지나갈 때 반드시 따먹어야 될 나무예요. 또 반드시 따먹어서 안 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나머지 나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 생명수 나무는 먹어야 돼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예요. 특히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신명기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특히 하지 말라는 더 위험해요. 그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선악과를 임으로 따먹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가 판단하며 내가 결정하겠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서 그들이 절기 때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신앙생활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 성읍에 그들이 정해둔 그 자리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하게 하면서,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있어요. 흩어지면서 예루살렘만 모아져 있어라 그러면 거기가 무슨 태국의 무슨 불교산처럼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만 레위 지파 사람들 모으면 그럼 거기가 레위 지파 사람 땅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흩어져서 가장 가까이 성도가 있는 곳에, 성도의 삶 가운데, 산속에 무슨 큰 센터를 지어놓고 거기로 모여라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현장이 있는 곳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준 것을 먹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같이 거기서 거하면서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거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자기 기업의 중심에 하나님 두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 하나님 두라. 절대로 선 넘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냥 두고 나를 생각하라. 자기 기업으로 받은 땅의 중심에 레위인들을 거하게 하라. 자기들이 수고하고 결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개할 때 레위 지파들을, 레위 사람들을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거할 성만 준 게 아니라 구역을 들판을 줬어요. 들은 뭐예요? 들은 가축을 기한 것이죠. 그럼 레이지파 사람들 가축을 키우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거기다가 가지고 와서 임시적으로 우리같이 거기서 거하게 하고 제물을 드리고 계속 먹기도 하지만 그걸로 제사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기 땅이 아니라고, 자기 자손에게 넘겨줄 땅이 아니라고. 레이지파 사람들도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속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일로 같이 피부적으로 호흡하고 느끼고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같이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구별해 놓으신 곳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선을 넘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판단하고 무너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얻은 땅에 레이지파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할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짐이 되기 시작하면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양쪽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것이 동일한 선한 기능으로 비전으로 하나가 될 때는 서로가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짐으로 엮여서 선을 넘으면 서로 짐이 되고 부담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또 성도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도록 같이 중보 자리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힘이 생길 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똑같이 같이 짐이 되고 망하는 것이 됩니다. 제일 불쌍한 예가 사울왕 아닌가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설치고 다니면서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학살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가 아니라 나무를 베버린 거라고요. 그때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두렵고 걱정되고 자기를 중보해주고 하나님 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제사장을 다 죽였으니, 가짜들만 있으니까. 자기도 알아요. 자기 옆에 있는 가짜 제사장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할 방법이 없으니까 선지자도 다 흩어졌고 죽었고 제사장도 다 죽여버렸고, 그렇게 나중에는 무당 여자 찾아가가지고 귀신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접신하고 부닥거리하고 제사밥 먹고 국말안 먹고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사울왕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땅을 자기 힘으로 막 주장했을 때,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다 죽였을 때 결국 자기한테 유익이 되느냐?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께 나아가는 길이 끊어지고 중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그걸 통해서 그 유익을 얻고자 보이는, 거기서 유익을 얻고 또 인정받으면 더 많이 느낄까 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거할 성읍들은 그 지파 사람들이 정해준 곳에 하나님 정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틀의 구역을 정해놓았다고요. 아무리 잘 나가도 더 많이 들판 넣더라. 성읍을 2개, 3개를 더 얻으라 하지 않고 딱 48개를 정해주셨다고. 그래서 성읍의 들도 거리를 제한을 두셨어요. 많든 적든 정해진 곳에 정하게 하신 거예요. 더 많이 사유재산처럼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래 땅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더 많이 불리고 늘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짐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산 실과의 중간에 선악과와 생명수 실과를 놔둔 것처럼 하나님 두고 행하라. 그게 하나님을 두고 사는,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절대로 욕심내지 말라. 하나님 먼저 기억하라. 사유하지 말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이런 메시지들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골고루 각 지파에 파송하듯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파송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은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세요. 가정으로도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직장으로도 보내시고 여러 단체와 모임으로도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가지도록 사명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또 어려운 학교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직장과 단체 현장에서도 생계활동을 하지만 또 기도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골고루 분포하도록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교회 사명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복되는 역할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일은 죽는 일인데, 어떻게 죽느냐?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는 일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살해를 당했으면 가서 이 시몬과 레위처럼 그 집안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래. 너 어떤 사람이, 어떤 집 아들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우리는 가가지고 그 아들만 죽일 게 아니라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하죠. 또 보복할까 봐. 그럴까 봐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보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건 역시 다 죽이지는 못해도 또 죽이면 또 죽이고 계속 보복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복법을 중지시키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군데의 도피성을 두고 그 도피성의 규례를 오늘 정해 주신 겁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보복할 때 행복이 오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평화가 온다. 그 기준은 너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하나님 주권에 용서, 내 안에 보복하려는 그 마음, 보복해야 되는 그 마음, 반대로 보면 내가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생각하고 멈추라는 거죠. 멈춰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의로 살인을 했다면 당연히 도피성이 들어가도 거절당합니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다면 죽임 당해야 돼요. 그러나 억울하게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나도 도피성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보복당하려는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찾으며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복의 원리를 가지고 보면 다 죽을 자예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보복을 받아서 우리는 부지중에 나이가 알지도 못한 중에 태어났는데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의 형벌인 죽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오고 있는데 이 두려움에서 부지중에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 피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속량을 받느냐?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받을 보복은 끝난 거예요. 이제. 아멘. 보복당할 두려움 속에 있는 자가 도피성에 피해서 사는 날 동안 집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어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가 있어요. 속량되니까. 다 예수님의 핏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대제사장 죽게 해달라고. 그러나 대제사장의 죽음은 슬프지만, 영적으로 슬픈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유익이 된다. 우리 죄의 속량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제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 죽으시고 벌하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돌아가서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로, 이 자유함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미 모든 죄가 속량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원래 고향 땅으로, 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보고 싶겠죠. 고향 가고 싶겠죠. 그럴수록 참고 기다려야 돼요. 속량할 때가 온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가 속하게 되어 다시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도 속량됐기 때문에 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과 저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원수가 우리를 그걸 근거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대적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와도 이길 수 없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대적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사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보활이 있을 때만 생명이 유지돼요. 다른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 거해야 돼요.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해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봐야 돼요. 그분만이 유일한 피난처고 구원의 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괜찮다고 나오라고. 자꾸 우리를 떼놓으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정해주신 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도피성을 기억하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죠. 사건만 터지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내가 보복하고 싶은데 도피성을 피했어요. 그러면 죽이지 못하니까 화가 나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속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기만 해봐라. 그 마귀는요, 마귀는 도피성이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 나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여라. 욥에게 요구했던 욥의 아내의 말이 그러잖아. 네 하나님을 저주해라. 예수님을 시험했던, 3번 시험했던 마귀 말도는 다 나를 경배하라. 그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거기에 구원이 있냐? 교회 가봤더니 똑같지 않냐? 그거 아닙니다. 보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복하려고. 근데 진짜라면 그 보복하지 못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보복해야 되는데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보복하지 못하는 마음, 못하는 현실 때문에 기다리고 억울해하고 그 과정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에 보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 속에 내가 꺾인다고요. 꺾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가면 감정이 스스로 수그러지고 무너지면서 이거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돼, 대제사장. 그리고 저거 나와야 돼 라는 그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게 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고 전체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수그러지고 그리고 깨닫죠. 나도 나오면 보복하면 나는 풀어진 것 같지만 또 저 사람 시바이 또 나를 보복할 거고,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면서 서서히 용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든지, 내 고향 땅에 있지만 저가 돌아오면 그때 죽이리라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죽어서 속량받아서 들어오면 기쁘지는 않더라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살다가 만나면 또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 자기 고향에서 벌어진 사건이 많으니까 다 친족들이고 가까운 이웃들이라고. 그래서 이 도피성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용서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결국 나에게 다 이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특히 성도는 죄인들에게 친절해야 돼요. 죄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용서해야 되고, 그래야 그 친절을 베푼 만큼 내게 베풀어지고 대접받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죄인이에요. 나도 부지 중에 죄로 태어난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정해주신 도피성은 없지만 또 교회 모임을 또 교회를 도피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가 도피성이잖아요. 우리 자체가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자꾸 약한 자를 찾아가야 돼요. 먼저 도피성이 움직여야 돼요. 도피성이 먼저 찾아가야 돼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서, 죄를 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부지 중에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 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 모습이라. 오늘 도피성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원리로 하나님 우리 죄를 속하거든 억울하게 죽은 자들, 또 죽어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자들, 두려운 자들 피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두었습니다. 다 둘 다 같이 살리시려는 목적이에요. 그 땅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정함이 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도피성의 기준을 두시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48개 성읍으로 각 지파에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레위 사람들이 함께 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의 보복과 용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어주실 것을 이들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이걸 먼저 하나님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자손들에 대한 저주가 그들이 나중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흩어짐으로 완성해서 사명을 이루도록 예언을 성취시키지만, 그 과정에 결국 도피성까지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백성 중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 영적인 레위지파 사람들, 참 자유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혈통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레이지파 사람들처럼 찾아가서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있는 곳에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 진리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레이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이 도피성이 돼서 가서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도피성의 자리가 되고 피하고 쉼을 얻고 축복을 받는 곳이 되어지도록 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속량되고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다 풀어내겠습니다. 이제 섬기고 축복합니다. 이제 억울한 자, 보복하려는 사람들의 마음, 피해 보복과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다 살리는 주의 사명자, 부르심이 있는 주의 거룩한 도피성들이 되도록, 또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